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 성경 본문을 통해 심판의 다른 이름은 구원이고 정의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유사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알려면 먼저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만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뭘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를 가장 두려워하죠. 이 마스크를 쓰면 범죄자나 또는 병자 취급을 하던 미국 백인들까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닙니다. 코로나의 위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스페인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라는 그 이름의 맥주도 있습니다. 질병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아프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직장을 잃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혹시 내가 아프지는 않을까? 또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진 않을까? 두려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보면 주로 이 몸과 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현대 시대의 우상은 몸이고 돈이라는 겁니다. 과학 기술이 참 발달했죠. 이제 가솔린차가 다 없어지고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중요한 게 전기로 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으면 회사까지 출퇴근을 차가 다 시켜주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새 차를 사면 그 앞에 돼지 머리를 두고 고사를 지냅니다. 교통사고 없게 해달라고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보면 이 돼지머리가 음주운전을 하는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2011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2위입니다. 전체 인구 10,000명당 1명이 교통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양심은 있으니 돼지 머리에게라도 비는 모습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불의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만, 안전만, 건강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우상은 정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이나 귀신에게는 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그저 자신에게 돈 바치고 자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간절히 빌면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이고 허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그런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있어서 나에게 정의로운 삶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치성을 드리면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음주운전한 사람이 돼지머리에 꽂은 5만 원짜리 때문에 그 우상이 그를 사고로부터 지켜준다면 그것은 가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음주운전한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경고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벌을 주십니다. 감옥에 가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른 누군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뒤에 숨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집사가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될지는 몰라도, 신학을 하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지는 몰라도 그가 불의한 삶을 끊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이란 반드시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를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행함 중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말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말에 사랑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면 됐지 왜 이집트를 심판하기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집트라는 사회, 국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은 이스라엘 혈통이냐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혈통은 구원하시고 이집트 혈통은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이집트를 탈출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잡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출애굽기니까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출애굽기 앞부분을 계속해서 찾아볼 것입니다. 37절을 제가 읽습니다. 12장 37절.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가량이 되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이 이스라엘 집이라도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정의롭지 못한 이집트를 떠났던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광야와 같은 힘든 세상입니까? 아니면 부패한 바로가 다스리는 풍요로운 이집트와 같은 세상입니까? 왜 이렇게 선택은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풍요로운 땅이라면 더 좋겠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힘든 삶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풍요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왜 부패했을까요?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집트를 장악한 왕조가 있었습니다.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요셉과 같은 이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노예 출신이라고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력만 있으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이집트 혈통의 원조인 18왕조가 다시
이집트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불의했습니다. 아주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그 모든 고대 근동의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했던 그 요셉과 요셉의 혈통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왕을 위해서는 궁전을 짓게 하고 죽은 왕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짓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갔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그렇게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같은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불의함 중에 가장 불의한 살인을 명령한 것입니다. 외국인 출신은 모두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은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수많은 노예들을 죽는 것보다 못한 삶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노예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왕의 편도 아니고 백성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업가만 편애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노동자만 편애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시에는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은 다 굶어야 했던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면 됐지 왜 이집트까지 심판하십니까? 그것도 재앙을 10번씩이나 내려서 그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집트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불의한 삶, 잘못된 삶을 고치지 않으면 고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일을 힘들게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10번 재앙을 하나님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이 노예로 부리던 히브리인들을 자유로 내보내줄 때까지 그 재앙은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랑만 아니라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이유는 이집트가 불의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가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심판하신 그 10가지 재앙의 대상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철저하게 섬기고 신뢰하고 따랐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우상을 섬길까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거나 잠수해서 이 뭔가를 해산물을 따내는 아주 위험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폭풍과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과 풍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용왕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에 대해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병드는 것이 두렵습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허물어질까봐 그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이 깨어질까봐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에 쩔쩔매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엔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때로는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 주시고 때로는 깨어진 관계로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여러분, 어떻게 폭풍 가운데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섬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태양을 수천 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성탄절 12월 25일은 해외 활동이 가장 짧아지는 동지이자 다시 일조량이 늘어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도 영어로 하면 썬데이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두려워하는 바다나 자신의 삶에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 태양을 섬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섬기지 않습니다. 내 삶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내 삶에 혜택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묵상이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오벨리스크는 높고 좁으며 4개의 면을 가진 점점 가늘어지는 피라미드 모양과 꼭대기를 가진 기념 건조물이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는 전승을 기념하거나 왕의 위협을 과시하는 문장이나 모양을 새겼는데 태양 숭배, 즉 태양신 라 혹은 호루스와도 관계가 있었다. 현존하는 최대의 것은 이집트 18왕조 하셉수트 파라오의 카르나크 신전에 세운 것으로 높이 30m이다. 이 하셉수트 공주가 바로를 나일강에서 양모가 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칼럼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내셔널몰 서쪽 끝에도 높이 169m의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있다. 이 건물은 1889년 에펠탑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다. 미국이 신앙으로 세워졌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만 그 안에는 이 세상 우상을 심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우상이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무려 8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긴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것 10가지를 골라내어 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나일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되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홍수로 자주 범람했고 그때마다 강 바닥에 퇴적층이 넘쳐서 농지에 쌓였습니다. 풍년을 위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나일강을 심판하시고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하피라고 하는 이름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담긴 요람이 떠내려갈 때 하필 공주가 거기 있다가 건졌을까요? 공주는 그 아침에도 나일강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에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희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피로 변한 나일강에는 그 옆에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은 집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고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알을 많이 낳는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로 과학을 발달시킨 이집트 사람들이지만 이 개구리를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다산의 신 헤케트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개구리로 그들의 모든 삶에 깊숙이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세 번째 이 재앙은 땅과 사막의 신인 세트, 네 번째 파리 재앙은 파리의 신 우아티트, 다섯 번째 가축 질병의 재앙은 숫소의 신 아피스, 여섯째 사람의 전염병의 재앙은 질병의 신 세크멧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은 대기의 신 슈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이제는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때부터 구원은 혈통이 아닌 믿음이 되었습니다. 심판도 혈통이 아닌 믿음에 따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가축을 집 안으로 들이고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만, 행함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가축이라도 다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사모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야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질병이나 죽음이나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은 공물의 신인 세라피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겼던 바로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그 아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첫 것이나 사람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때 죽음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그 재앙을 통해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출애굽의 문을 연 것입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신으로 알고 믿었던 우상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 그들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한번 댁으로 가셔서 목록을 한 가지부터 10가지씩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게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그것이 내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당히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다,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정의롭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조금 있지만, 그 교회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정의롭게 바꾸는 교회, 기독교 전체가 그렇게 개혁돼야 한다고 부르짖는 목회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역할이 뒤바뀌어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 정의로워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좀 정의로워져라 라고 탄식하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메마르지만 정의가 없는 사랑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가짜이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랑은 유사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덜한 것 같은데 중국에서 가짜를 잘 만들었습니다. 가짜를 만들다 저는 참 신기한 걸 봤는데, 달걀을 가짜로 만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중국의 가짜 달걀에 대해 엔타이 대학 식품공정학원 관계자는 달걀 흰자는 알긴산 나트륨 수용액과 젤라틴 등 화학 성분으로 만들고 여기에 레몬색 색소를 넣어 탁구콩만한 틀에 부으면 노른자가 완성된다. 껍질은 탄산칼륨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가 달걀 하나 사는 것보다 비쌀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도대체 달걀 하나에 얼마나 한다고 이 가짜를 만들어서 팔았을까요? 한국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날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도 명품 짝퉁을 만들어 판다고 합니다. 근데 짝퉁 기술이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미 만들어진 거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새로 만든 디자인이 그 유명 회사 제품보다 더 인기가 좋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발전입니다. 하지만 결코 짝퉁이 진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가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교회 자체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지만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의로운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임상원 목사가 먼저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전하려고 할까? 나도 못 살면서. 결국은 내가 전하는 이 말이 가장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내가 가장 그렇게 살지 못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을 말하다 보니 구원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자신의 삶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삶의 규모를 줄이십시오. 덜 쓰고 덜 벌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으기만 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으기만 하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나눠주는 정의로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을 교회에서 보면요, 가장 기초반 과목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영접하거나 전도폭파를 과정을 받거나 새신자 교육 과정을 거치면 영접기도 하면 이 구원은 딱 자신의 것이 되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과 절망감이 없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매달므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구원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분으로 관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을 개역판으로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것들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향기입니다. 삶에서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의와 사랑의 향내입니다. 이어지는 미가서 6장 8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심판이고 사랑의 다른 이름은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하나님처럼 사랑과 정의를 베풀며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며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기에 제 삶을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로 우리가 마음먹고 이 교회를 시작했사오니 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며 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